그래서 그게 걱정이야. 사실 다음 생에 안 오면 좋겠다라는 거가 그것도 여기죠. 아니요, 그거는 욕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약간 다음 세상에 오지 않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훌륭한 생각이고,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면 다시 오지 않는 일을 실현해야 되죠. 근데 그게 하여간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이제 만약에 다음 세상에 오지 않는 조건을 만들지 못해서 또 와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법부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까마 때문에 또 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진 않아도 그 까마는 떨쳐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에 대한 문제, 그래서 뭐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는 이런 색계 수준의 존재성에 의해서 또 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선 거기에서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나의 자아다라고 붙잡는 그런 그 무색계적인 존재성에 의해서 또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공부한 중심에 있는 이야기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가 아의 산, 무아의 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니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아의 산을 오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니까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의 산, 무아의 산으로 표현한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보니까 결국은 사실로서 풀어서 해결되거나 사실 아닌 것으로 접근하니까 해결하지 못하거나, 요것 때문에 사실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사실이라는 것 가운데서 풀어야 되는 게 무엇냐 하면 나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냐라고 하는 요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요 캠코더를 한 1분만 먼저 틀어놨으면 법부님께서 그 문제를 탁 제기하시는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공부가 시작되실 건데, 어제 부산법회에서도 공부의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지난 2주간 우리가 한 공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라는 두 개의 산을 설정해서 불교와 불교 아닌 다른 가르침과의 차별성을 알아보았거든요. 그때 오직 부처님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꼭대기까지 갔을 때 참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내재한 문제가 있구나, 이걸 보아가지고 존재에 내재한 문제 뭔가요?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이게 어떤 본질적인,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자기를 나누어서 들어갔다 라고 말하는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5가지의 무더기에 집착함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집착 때문에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그 오치온이라는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그 문제를 겪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본 거죠. 그래서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의 내재한 문제, 이 부분을 풀어간 것이 부처님께서 무아의 산을 오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한 거죠. 뭐 이런 과정을 놓고 보니까 결국은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이 사실에 입각해서 해결해야 되는 나의 문제, 나는 무엇일까? 이 2가지가 공부의 중심에 있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 공부를 참 벌써 3주째인데 시작밖에 못했는데 어디까지를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삶의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 가지의 중심 자리가 있게 돼요. 하나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어느 순간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사실은 늘 자아의식 하에 있으니까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으로의 내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요거 육내입처, 육외입처 요 부분이잖아요. 요렇게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나는 누구냐? 부처님이 알려주셨죠. 오치온이라는 존재잖아요.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삶의 이야기가 풀어져요. 사실은 요게 12연기로 보면은 셋째, 넷째 나오는 식과 명색을 합한 것이 오치온이란 말이죠. 식과 명색이 합해진 내가, 나야라는 자아의식 하에 있으면 육입이라고,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감각주관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쪽 자리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설명, 오치온이 자리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오치온이 내입처, 외입처 만나서 식을 새끼치고, 새끼쳐진 식이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삶이 진행될 때 어떻게 되나요?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죠. 그래가지고 내적인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이럴 때 이 상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상이라는 것이 인식, 지각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죠. 식이 인식하는, 식이 수를 분별해 아는 이 작용 과정에 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파란 안경을 쓰면 대상을 파랑화해서 보는 뭐 요런 내적인 경향성, 요걸 상이라고 이제 경전은 말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내적으로 어떠한 경향성이 개입을 해가지고 알을 왜곡시킬까? 어떠한 경향성에 의해서 알미 왜곡될 때 이 알의 작용성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원, 탐진치의 삼독으로 드러나가지고 마음을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들까? 이 부분이 설명돼야 되는 필요성.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 오치온으로 시작되는 이 삶의 가운데 과정에서 이제 상이라는 경향성이 개입을 하는데 이 경향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알을 왜곡시켜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가 설명되지 않고 우리 삶을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바로 이 자리에서 상이라는 요 경향성이 어떠한 것일까? 요걸 말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중생이라는 것은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의 경향성이 개입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결국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뭐 위에서부터 다 닦아가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식이라는 요 마음이 빤냐 지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의 병듦을 치유한다고요. 상나가정이라는 이 병듦을 치유하는 결과가 뭐냐? 존재의 실상,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경향성이 뭐 상나가정 위에 나오지만 상나가정을 근원적으로 치유해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내적 경향성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요게 윗바사나라는 수행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치온이라는 나의 존재가 존재 안에 내재한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아해산 무아해산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나란 누굴까? 오치온이다. 사실은 무엇일까? 무상고 무화 부정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존재에 대한 왜곡, 오해가
상나가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나가정을 무상고 무아 부정의 사실로 바꾸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완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의 상태가 완성이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 괴로움의 상태가 완성의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을 보아내는 것이 첫 단계의 성과라면 두 번째 단계의 성과는 이제 내재한 괴로움, 사실에 들어있는 괴로움의 문제까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을 상으로 바꾸고 고를 락으로 바꾸고, 그러나 무아는 그대로 무아인 이런 완성의 상태, 상락 무아의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뭔가요? 부처님에 의해서 완성의 상태로 제시되는 상락 무아의 열반 하나, 그리고 열반을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 요것은 무상고 무아인 것. 상락아정인 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인 것을 오해, 잘못 보아서 상락아정이라고 아는 것이지, 실제로 상락아정인 것이 존재하지는 않죠.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명확히 알았고, 그런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결국은 오치온인데, 이제 요거 방금 장법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오치온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오치온,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다라고 하는 요게, 이 집착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 이거에 따라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 가지고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가서 몸 밖에 있는 것까지 내 거라고 붙잡으면, 이러한 집착 상태를 까마 욕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까마 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몸 밖에까지 집착이 미쳐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욕계라고 세상으로 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욕계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몸 밖에까지 미치는 집착은 일단 차단하고,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만, 나라고 하는 붙잡음, 요런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붙잡음의 상태를 색계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존재를 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몸과 마음 가운데에서 그 중에 몸에 대한 집착까지도 먼저 떨쳐내고, 마음에 대해서만 참으로 요 마음이야말로 귀한 거, 완전한 거, 나의 자아지, 몸 따라 죽지 않는 요 마음, 요렇게 마음에 대해서는 붙잡음이 남아있는 요런 상태를 무색계라고 하고, 그런 존재를 무색계 중생 이렇게 부른 거였죠. 하여간 우리가 지난 2주간 공부한 것 중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요겁니다. 아해산 무아해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 무상은 상으로, 고는 락으로, 그리고 무아는 여전히 무아인 상태, 요런 열반의 상태를 실현했다.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상락 무아의 열반과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상락아정, 이거는 존재에 대한 오해, 착각해서 그렇게 잘못 보는 거지, 실제로 상락아정인 존재는 없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요 부분을 정확히 못 보다 보니까 상락아정이라는 내적인 경향성, 그것이 탐으로 일어나고 요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대상에 대해서 상락아정이라고 대응을 하는데, 막상 이 대상은 어떠한 실상을 갖고 있냐 하면 무상고 무아의 실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로서 세상을 만나니까 이러한 사실과 내 삶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제 바르게 아는 사람은 무상고 무와 부정의 내적인 경향성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대상을 만날 때 사실로서 사실을 만나니까 나라는 존재의 삶과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 간에 괴리가 없어. 그러니까 삶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세상을 보는 중심이 요거인 거죠. 그런 사실의 문제, 그 가운데 내가 어디만큼 집착의 강도를 밀고 나갈 거냐 해서 욕계 중생으로 살 거냐, 색계 중생으로 살 거냐, 무색계 중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아예 집착을 완전히 떨쳐버려가지고 해탈된 삶을 살 거냐. 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 욕이라는 거, 까마, 요거는 소유의 삶이다. 색계, 무색계, 나라고 하는 또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요런 존재성의 삶은 그냥 존재의 삶 이러는 거죠. 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나요? 소유의 삶에서 1차적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1차적인 노력을 통해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서 존재로. 그리고 이 존재에 내재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 이제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소유에서 존재로 1단계의 향상. 존재에서 해탈로 2단계의 향상. 요렇게 불교 공부가 진행되는 거.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그러니까 2주간 수업을 정리한 거로 하고 이제 장법부님께서 하여간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아무래도 요 까마 때문에 또 날 것 같아. 사실은 이게 우리 현실이기는 해요. 우리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해탈된 삶은 현재는 못 살더라도 그래도 금생에 이 까마라고 하는 소유의 삶까지는 그래도 요번에 극복해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오게 되더라도 요 까마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 욕 때문에 오지는 말고 그래도 어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존재성의 문제 때문에 또 오더라도 우리가 금생에 요 정도는 해결하고 가도록 해보죠. 사실 마법님 때 맞춰서 적당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 말씀 끝에 이틀간 어서 오셔요. 이틀간 공부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요 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있다가 오늘 뭐 하여간 첫 교시에 해당하는 곳으로 요 까마에 대한 이야기를 그간 이야기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즉 까마, 욕, 몸 바뀔 거에 대해서 내꺼 하는 그러니까 까마라는 말 자체가 몸통적으로는 몸 바뀔 거에 대해서 내꺼 하는 그런 건데 요 까마에 대해서 또 다른 까마가 가지고 있는 속성, 성질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을까? 그 측면에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요 자료 가져왔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부님들께 그래요. 우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책을 한 권 나눠드렸어요. 합성경과 십상경 되어 있는데 디가 니까야라고 해서 길게 설해진 경전 모음 그 디가 니까야가 34개의 경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3번째 경은 합성경이라고 하고요. 34번째 경이 십상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경전은 사실은 사부니까야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전이에요. 표현하자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어떡하나요? 전체적인 공부를 하지만 손에 들고 다니는 건 요약집 하나 들고 다니면서 딸딸딸딸 외워야 되잖아요. 사부니까야가 알려주는 많은 말씀을 그 중에 요약하면 합성경과 십상경이라는 두 가지의 경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경전을 소개하고요. 그런 그 요약집으로서의 두 개 경전을 제가 기존에 이제 초기불전연구원하고 빨리성전협회에서 번역을 해주신 바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이 요약된 내용을 좀 다시 보니까 기존의 어떤 해석과의 차이점들도 제법 있고 또 뭐 워낙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뭐 이건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지금 다시 만든다면 조금 더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기존의 해석과는 좀 상당한 표현의 차이를 담아가지고 제가 새롭게 이제 해석 번역을 해놓은 책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거 자주 곁에 두시고 요약된 것으로의 교리, 중요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설해졌느냐 하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십상경에 대해서는 선을 이어가지고 횡으로의 편집, 종으로의 편집 이렇게 적었어요. 요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 6페이지 한번 보셔요. 6페이지 차례가 나오는데 합성경은 한 가지로 구성된 법들로부터 10가지로 구성된 법들 이래가지고 그냥 사부 니카야 중에 정말로 요약해서 알아야 되는 것을 그 주제가 하나짜리는 하나의 모음으로 해서 10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합성경은. 그런데 십상경은 이제 경전 그대로 이랬는데 하나에 관계된 법들로부터 열에 관계된 법들까지 요거 요래 보면 합성경하고 같은 책이죠. 근데 십상경이 합성경하고 다른 건 뭐냐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모으면서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나에 관계된 법들 이러면 하나에 관계된 것 중에 10가지의 체계로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경은 뭐 예를 들어 뭐 세 가지로 된 경우는 30몇 개가 막 40몇 개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십상경은 하나로 된 것 중에 10가지 이렇게 모았는데 그 10가지가 어떤 것들이 모아지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종으로 편집이랬죠. 하나에 관계된 것들 중에 하나이면서 많은 것을 만드는 법, 하나이면서 닦아야 하는 법 이런 식으로 하나로 된 거를 10가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10가지로 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 경전을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본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거기에 딸려서 10가지 주제별로 그 경이 편집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는 횡으로 편집됐다 이렇게 보고 요거를 90도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90도를 돌려보니까 어떻게 편집이 되냐 하면 이제 요 종으로 편집이 됐죠. 많은 것을 만드는 법들 이래가지고 이게 90도가 틀어지다 보니까 많은 것을 만드는 법들 가운데 하나로 된 거, 둘로 된 거, 셋으로 된 거, 넷으로 된 거, 내지 열로 된 거 요렇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닦아야 하는 법들 하나로 된 거, 내지 열로 된 거 쭉 나가가지고 실현해야 하는 법들 하나로 된 거에서 열로 된 것까지 이러면 어쨌든 100가지가 되죠. 그런데 요게 그 경전이 제시하는 그대로 하나로 된 거를 10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보았을 때 눈에 딱 들어오지 않던 것이 요거를 종으로 90도를 딱 돌려가지고 편집을 해놓으니까 이게 공부하는 데에 안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 어떻게 좀 떨쳐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요렇게 만약 생각을 한다 하면 경전 전체를 보고서 어떤 거를 내가 내 안에서 떨쳐내야 할까? 버려야 될까? 요거 찾아내는 일은 힘들죠. 근데 십상경을 요렇게
90도 돌려서 종으로 편집을 해보니까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딱 보니까 버려야 하는 법들 해서 200페이지 딱 있네요. 요 200페이지 가보면 그 자리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로 된 거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아마 가래로 나오려나 음식으로 나오려나, 둘로 된 거 버려야 되는 것 중에 둘로 된 거 뭐 이래가지고 버려야 된다라는 주제가 10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는데, 당신 절에 다닌다면서, 절에 다니면서 뭐 버려야 한다며, 뭐를 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이거 답하기 어렵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책을 참고하자는 거예요. 200페이지 딱 들치면 버려야 되는 거, 부처님은 이렇게 하나로 된 거는 요거고, 둘로 된 거는 요거고, 내지 열로 된 거, 이런 거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버리면 됩니다. 이게 공부의 길한 내가 경전을 90도 딱 틀어놓으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많은 것을 만드는 법들 10가지로, 닦아야 하는 거, 우리 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야 하는 거 10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 요건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 요새는 제가 요 번역을 바꿔서 완전히 알아야 하는 법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까? 요거 10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버려야 하는 거, 퇴보에 빠진 거, 수승에 동참하는 거, 꿰뚫기 어려운 거, 일어나게 해야 하는 거, 요거 최상의 지혜로 이랬는데 요거 이제 우리 또 바꿨죠.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되는 거 10가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대체 절에 다니면서 당신 무엇 하자는 거야? 이럴 때 실현해야 하는 10가지가 있어. 이래가지고 하나로 된 거부터 10가지로 된 거. 이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도 여러분, 그래, 어차피 지금 이 책 우리 사부니까에 대한 요약집 삼아 34, 44번경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만약 요거 들고 다닌다 그러면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면서도 불교 신자로서 에이구 불교 그런 거요? 라고 내가 몰라가지고 불교를 엿보이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을 거고, 뭐 그 이전에 남과의 관계 이전에 내가 정말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라는 데 대한 요약된 것으로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된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요약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경전을 통해서 그 부분 주목해서 찾아내면 되겠죠. 사실은 이 13경, 합성경 13경 요 경전,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실은 우리 교단에 이사장 스님 계셔요. 아짠 진영 반야 와로 스님. 제가 어찌 보면 우리 진영 스님한테 처음으로 칭찬받은 일이 이 책 만들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만들어서 스님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한 권 스님께 올리니까 그야말로 눈이 있는 분은 알더라고. 합성경과 십상경이 정말 중요한 경인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잘 주목하는 사람이 없더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잘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경이다. 뿌냐디파 스님 요번에 그래도 한 가지 잘했어, 훌륭해 하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진영 스님한테 제가 칭찬받은 책인데 하여간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특히 제가 볼 때 십상경을 종으로 편집한, 그렇다고 이게 뭐 경전의 내용을 손댄 건 아니잖아요. 공부의 편리를 위해서 틀만 바꿔본 거지. 이렇게 종으로 편집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됩니까? 라는 데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요 경전을 이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도움되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어저께 부산에서는 부산법회에서는 요 책 남아있는 부스를 가지고 부산 법우님들을 드렸어요. 요 책은 독성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 이제 그 빨리 원전과 우리말 발음과 번역까지를 담아가지고 좀 뭐 불교의 신행의 토대가 되는 이야기들 일부, 그리고 요의라는 말을 썼는데, 왜 요의경이란 말 했지요? 공부 참고 중심이 되는 경전. 그 요의경이란 개념으로 뭐 초전법륜경, 무화상응경, 불타오름경, 그러면서 사실은 이 책의 특징이 분석경이라는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실었어요. 경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용어 중에 부처님께서 직접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 예를 들어서 12연기 이러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12개의 지분이 있잖아요. 이 12개의 단어를 사람들마다 사실은 12연기를 달리 푸는 게 사람들마다 12가지 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리 풀려요. 그런데 분석경이라는 경전에 주목을 해보니까 부처님이요, 나는 12가지 지분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부처님이 용어 사용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그런 경전인데, 여기 12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8정도의 8가지 지분에 대해서도, 8정도는 우리 교재에 지금 다 나와 있죠. 8정도 8가지 지분에 대해서도 분석경을 통해서 정의해주고 있고, 우리가 요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심의식 세 가지 마음을 놓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우리 마음이 지가 알아서 살다 보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요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는 목적 때문에 기능이라는 게 나타나죠.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그래서 기능이 마음과 함께, 기능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세상을 만나면 그때 삶이 향상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불교의 가장 중심에는 어찌 보면 마음보다도 기능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마음이라는 거 어차피 나의 현실이긴 하지만 요거 내버려 두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거라. 부처님은 우리 삶이 향상해야 한다, 괴롭지 않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여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은 사실은 기능이죠. 기능이 마음을 제어하기도 하고 토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기능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부처님이 나는 요 5가지 기능을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정의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마다 기능에 대해서 기능이란 거 이거요? 사띠가 별건가? 이런 거지?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행이 흔들려요. 마음을 놓아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데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요 5가지 기능, 요것도 분석경 이래가지고 이 기능을 나는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해주는 그러한 경전들이 분석경, 위반가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여간 요 교재의 특징은, 어서 오십시오. 이 교재의 특징은 그 니카야에 나타나는 분석경들을 현재까지 제가 발견한 것은 다 모아가지고 담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원전, 우리말 발음, 그리고 해석까지 그렇게 담았고, 뭐 유사한 내용으로 또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타나도 마치마 니카야에 보면 분석품이라는, 그러니까 12개의 경을 포함하는 품이 있어요. 그 12개의 품,
12개의 그러니까 분석품에 있는 12개 경전은 또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시 이러면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을 한마디 딱 용어 정의해 주는 게 아니라 보시 자체가 이러이러한 것이요. 이렇게 보시해야 돼 라고 보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공덕행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이러한 분석품이 있어요. 그 분석품의 내용까지도 요약을 해서 담았고 뭐 하여간 그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담았는데 요 책은 지금 재고가 거의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본래 제 계획은 요거 좀 더 보충해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건 뒤에 하고 요번에 뭐 한 50부 정도라도 좀 요 상태대로 다시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여러분 요 교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법원님들은 이 교재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분석경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부 과정에서 뭐 12연기를 해석한다거나 팔정도를 설명한다거나 그야말로 이 5가지 기능이란 어떤 것일까 전체적으로 약간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책을 몇 페이지 봅시다. 경이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불교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거든요.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그 용어를 이해하는 것. 그래야 부처님이 나는 이런 뜻으로 썼어 하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내 좋은 대로 이해하는 그러면 딴 길 가는 거죠. 아주 그 불교 공부의 길을 잡아주는 그러한 것으로의 분석경들을 모아놓은 하여간 요 교재 빠르면 다음 주 드릴 거고 뭐 좀 시간이 걸리면 그 다음 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